우리 함께 기도함으로 예배 가운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하시고 우리의 모든 길을 예비하시고 그 예비하신 길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 이 시간에 우리가 주 앞에 순종하고 주 앞에 복종하기 위하여 주 앞에 나왔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중심이, 우리의 얼굴이 오직 주님만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시옵시고 주님 안에 설 수 있는 믿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주님을 예배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을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긴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고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고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고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고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고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나 가득 죄 살리신 주 내 놀라워 이뤘던 생명 다잡고 광명을 얻었네. 이제 내가 산 것도 은혜로 또 나를 장차 보냐니 인도해 주시리. 영원히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곳곳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도 꼭 필요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감사와 용서와 회개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코로나 중에도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일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은혜를 내려주시고 이 땅에 주여 주님
1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남복에 거는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의 믿음 선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다해 우리를 사랑하신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 아멘. 우리는 엄청난 하늘나라의 상속자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의 죄와 가난, 질병, 그리고 연약함을 다 담당하셨다. 아멘.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아멘.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수많은 사람에게 복을 전해주는 축복의 통로다. 아멘.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이웃에게 주님을 증거할 수 있다. 아멘.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할 수 있다. 아멘. 이 시간 강원준 장로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그 모든 것보다 소중히 여기시며 그 모든 것을 위해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지 주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만물이 그것을 말하고 있고 주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들이, 모든 피조물들이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피조물도 주의 형상을 따라 닮은, 주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신 우리와 같을 수가 없는데 하나님, 우리는 여전히 주님 앞에 늘 성실하지 못하고 주의 사랑 앞에 부합하지 못하며 끊임없이 우리를 위하여 만드신 이 땅을 우리가 훼손하며 이 땅 가운데 천국을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꿈 앞에 우리는 점점 이 땅을 망가뜨리고 있고 주님의 나라 멀어지게 하고 있음을 하나님 우리가 슬픈 가운데 봅니다. 이 땅을 다스리고 이 땅을 통치하라고 하신 주의 명령 앞에 하나님 우리는 오히려 이 땅에 대하여 우리가 두려워하고 넘어지고 담대하지 못하고 쫓겨다니는 그런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우리가 주의 국리를 구하오니 하나님 주의 백성들을 이 땅 가운데 주님 여지껏 놓지 않으셨던 그 하나님의 인내하심과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이 땅을 다시 주의 백성들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주의 아멘. 이름이 온 천하에 다시금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미 온 땅과 온 피조물이 주의 존재하심과 주의 높으심을 찬양하고 있는데 하나님, 연약한 인간들이, 연약한 자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매하여 그 눈이 가려져서 주님을 보지 못하고 세상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주여, 이것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손과 발과 우리의 힘과 모든 것을 다하여
죄의 나라를 위하여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담대하게 선포하며 서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세상이 아니고 우리가 염려할 것은 세상이 아니라 오직 우리 영혼까지도 소멸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 앞에 온전히 서는 주의 군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다시 세워 주시옵소서. 아멘. 그것을 감당하고 그것을 성취해가며 주의 나라를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 앞에 모여있는 예배하는 처소마다 하나님 주의 긍휼하심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의 긍휼하심을 받은 우리가 다시 힘을 입어 주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망함 가운데 낙담한 가운데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상처받은 것에 하나님 우리가 슬퍼하고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워가심에 용기를 내어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완전케 하시는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꿈과 우리에게 나타내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비전이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드러나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 세상이 많이 어려워지고 많은 사람들이 신음하며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이 어려운 때에 이 시련을 통하여 하나님 주 앞에 돌아서고 하나님을 다시금 떠오르며 우리의 연약함을 회개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픔을 통하여 어려움을 통하여 문제를 통하여 다시 회복시키시고 세워가는 하나님의 질서 회복을 맛보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단위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 주의 영으로 부어주옵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목사님께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따라 하나님 그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따라 우리 성도들이 아멘으로 화답하며 말씀을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심으로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하며 선포하며 믿음을 선포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꿈들이 회복되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부 2부 예배로 나눠드리고 하나님 그러면서 어딘가 아이가 함께 예배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온 시민교회 성도가 주 앞에 큰 은혜를 받는 주의 거룩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함이 변하여 강함이 되는 이날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이 연약하여 하나님 이전에 참여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그 연약함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나음을 주시옵소서. 회복하여 주 앞에 두 발로 걸어나와 예배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 앞에 맡기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 창세기 37장 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7장 5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37장 5절 말씀.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요셉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데 우리 헌금송 요셉에 대한 노래 한번 같이 보면서 따라하면서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물을
범사에 감사합니다. 김진훈 집사님, 김성옥 권사님, 추석 가정 예배 헌금 성교 헌금으로 드립니다. 무명입니다. 주님 항상 인도하시고 지켜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박덕순 권사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성령님 사랑합니다. 정태호를 도와주세요. 항상 지켜주시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성령님 함께하소서. 전춘기 최태양 집사님 생일 감사 헌금 주님께 주님 사랑 감사합니다. 무명으로 드렸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한 마음들 제목마다 우리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감사할 일들로 더욱더 가득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항상 감사하는 마음이 가득하여서 행복하게 이 힘겨운 인생살이 잘 이기며 승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모든 물질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10분의 1을 드리오니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그 약속대로 하나님 물질로 인하여서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항상 베풀어 주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예물들 드립니다. 이 예물들 통하여서 선교가 확장되고 또 정말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하게 서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예배하는 모든 심령에게 은혜 베푸시며 몸이 아픈 성도들에게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만져주셔서 치료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상한 심령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떤 회사에 그 TV에서 이제 제가 보았는데, 어떤 회사에 그 명함을 이렇게 만드는데 그 명함에는 뭘 쓰느냐면 취미, 자기가 좋아하는 취미, 그리고 꿈, 그것을 이제 명함에다 쓰게 하더라고요. 그거 참 의미가 있다 싶어요. 우리 그래서 성도들에게도 앞으로 이제 우리 교회 오면 그 등록 카드 쓸 때 취미, 꿈 쓰게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취미를 보면은 이 사람이 뭘 좋아하는가를 바로 알잖아요. 그리고 취미생활 같이 이제 서로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또 꿈을 보면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그걸 잘 알 수 있죠. 그래서 그게 참 명함으로선 진짜 좋은 명함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회사에서 추구하는 바가 사원들의 능력을 최대한 잘 발휘해 가지고 사원들 개개인이 성공하게 하는 거죠. 그것이 이제 그 회사의 그 목표. 그래서 그 회사에는 무조건 한 사람이 1,000만 원씩을 써야 돼. 돈을 써야 돼. 1,000만 원씩을. 그래가지고 자기가 이거 하면 돈이 된다 싶은 것을 계속 연구해가지고 그 1,000만 원 가지고 개발을 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다 실패하죠. 대부분 실패하는데 그 중에서 한 사람이 성공하면 그걸로 회사가 대박을 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회사가 몇십억씩 막 몇백억씩 이렇게 돈을 버는 거예요. 그래서 그 회사는 모든 회사원들이 성공하게 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그것을 목표로 두고 하니까 회사도 잘 되고 하는 이제 그런 내용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실패해도 책임을 전혀 묻지 않는, 1,000만 원 그거 가지고 뭐 써가지고 실패해도 전혀 책임을 묻지 않고 그냥 창의력을 최대한 발휘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성공하는 인생, 멋진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멋진 인생을 살기를 원하세요. 최고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은 바라고 계세요. 성경에 보면 가룟 유다는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한 사람, 그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마귀가 시키는 일만 했으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시키는 일에 순종하는 사람은 자신도 복되고 하나님도 기쁘시고 이웃에게 유익을 줘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복된 삶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복된 삶을 살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복된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복된 삶을 사는데도 또 사람마다 다 다르죠. 다양한 색깔들로 복된 삶을 살고, 또 어떤 사람은 조금 이렇게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엄청나게 큰 유익을 주기도 해요. 오늘은 요셉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요셉은 당시에
가장 강력한 이집트 그 인근 지역, 이집트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 전체를 다 먹여 살린 사람입니다. 흉년 때에 다 인근 지역 전체를 먹여 살린 사람, 엄청나게 큰 영향력을 미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요셉을 그렇게 쓰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요셉에게 그렇게 꿈을 주시고 그렇게 하셨는데, 우리도 꿈을 가져야 합니다. 어떤 꿈을 가져야 하느냐? 하나님께 쓰임 받을 꿈. 나도 가치 있는 삶이 되어야 하겠다 하는 꿈. 하나님,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교회에 유익을 주고 내 주변의 수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런 꿈을 우리가 가지는 것이 너무너무 마땅하죠. 하나님이 또 그것을 바라고 계시고 하나님은 그렇게 해 주시려고 하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복된 인생이 되게 해 주시길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꿈을 발견해야 합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는 어떤 일을 하시려고 하시는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발견해야 합니다. 비전, 이것을 비전이라고도 말하죠. 영어로는 비전. 비전은 본다 이거예요. 보는 것. 그걸 보아야 돼요. 내가 나를 하나님이 이렇게 쓰시려고 하는구나. 그것이 눈에 선하게 보이고 그것을 향하여서 이제 달려가는 거죠. 이 비전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꿈과 야망의 차이, 그것은 우리가 어느 정도 알죠. 야망은 주로 이제 자기가 그냥 세상적인 욕심으로 한번 멋지게 살아보겠다 하는 그런 마음은 야망이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물론 그 가운데서도 이제 멋지게 살아보겠다는 마음 속에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도 있고 맞지 않는 것도 있고, 그런데 이제 주로 야망이라고 말할 때는 자기 욕심이 많이 섞여 있는 그런 상태를 야망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이제 표현하면 돼요. 그러나 꿈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할 때는, 적어도 꿈이라고 표현할 때는 이것은 야망과 관계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는 것, 비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하시려고 하는 일을 내가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지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통하여 이런 일을 하기를 원한다. 내가 너에게 이런 재능들을 숨겨놓았단다. 그것을 최대한 개발시켜서 내가 너를 통하여서 이런 일을 하기 원한다. 이것을 이제 발견하는 것이 비전, 꿈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제 이 비전에 대해서, 꿈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요셉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도 우리의 비전을 우리가 발견하고, 그리고 요셉만큼은 우리가 이대한 삶을 살기가 쉽지 않지요. 요셉만큼 그렇게 살기는 쉽지 않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를 놀랍게 사용하실 수 있어요. 내가 지금 생각하는 나의 삶보다도 훨씬 더 복되고 이대한 삶을 하나님은 살게 해 주시려고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이 해 주시려고 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가지고 있는 그 비전이 있거든요. 그것보다도 우리는 더 낮춰서 우리를 바라보는 경향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마음껏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일, 저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일을 마음껏 이루시옵소서.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또 기대를 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실까 기대하십시오. 기대하고 준비하고 그리고 쓰임받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도 항상 이렇게 꿈을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 천국을 만드시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안성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정말 복되고 아름다운 나라,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쫙 서서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만물을 누리면서 즐거워하면서 그 안에서 복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하나님이 꿈꾸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시고 싶어요. 우리 신민교회의 비전도 그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우리 신민교회의 비전이에요.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나라,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거기에는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즐거움이 가득한 거예요.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나라예요. 사랑이 가득한 나라.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 나라를 누리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 신민교회 성도들은 천국을 누리는 성도들, 또 천국을 확장해 가는데 쓰임받는 성도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신민교회 성도들의 정체성이에요. 우리 뭐 하는 사람들이냐? 신민이란 말이 하나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백성들이요, 천국을 누리는 백성들, 천국을 확장해 가는데 군사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뭐 이렇게 일꾼들이 되어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 받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에 우리가 속하여서 우리도 그 나라에 쓰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요셉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는데, 요셉은 처음에 요셉은 이제 꿈을 받게 되죠.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주세요. 자기가 이렇게 뭘 하겠다 이게 지어낸 것보다는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주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요셉이 그 꿈을 받아서 그것을 평생 간직하고 그것이 이루어지게 되죠. 요셉은 그 야곱에게 굉장히 사랑을 받았어요. 야곱이 늦게 낳은 아들이잖아요. 또 야곱이 굉장히 사랑하는 라헬, 야곱의 그 사랑하는 아내 라헬에게서 태어났기 때문에 야곱이 더 사랑해요. 그래서 요셉을 편애했습니다. 옷도 아주 요셉에게 예쁜 옷을 입혀주고 그렇게 요셉을 편애했어요. 이것은 잘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이건 잘못하는 거죠. 많은 형들이 있는데 요셉만 특별히 더 사랑하게, 눈에 보이게 더 사랑하니까 형들이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겠어요? 형들은 요셉을 굉장히 미워해요. 저놈은, 아버지는 저놈에 가면 좋은 옷 사주고 저놈에 가면 좋은 신발 사주고 계속 그렇게 편애하니까 형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나 요셉이 잘하는 점이 있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요셉은 항상 죄를 지으면 안 된다, 올바르게 살아야 한다, 그런 마음을 갖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형들이 못된 짓을 이렇게 하는 거를 요셉이 보면 그걸 못 견뎌요. 형들은 왜 저렇게 못된 짓을 해? 그래가지고 그것을 또 아버지한테 일러. 아버지, 저 형들 저렇게 못된 짓을 해요. 그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서 이제 고자질하고. 그런데 이 고자질하면 또 형들이 또 싫어해요. 그래서 형들이 굉장히 요셉을 미워하죠. 그런데 요셉을 더 미워할 만한 사건이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요셉이 꿈을 꾸었어요. 어떤 꿈을 꾸었느냐면 요셉이 꿈을 꾸었는데 별을 이게 곡식을 이렇게 막 곡식단을 묶고 있어요. 곡식단을 묶고 있는데 요셉의 단이 딱 묶은 단이 딱 일어서니까 다른 모든 단들이 다 엎드려 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야, 이거 좋은 꿈이다. 형들이 나를 이렇게 미워해서 내가 괴로워 죽겠는데 저 형들이 나한테 다 절을 하는구나. 그래가지고 형들, 내가 꿈을 꾸었는데 이렇게 내 단은 일어서 있고 모든 단들이 다 나한테 절을 했어요. 막 자랑스럽게 이야기했어요. 아버지한테도 막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형들이 더 기분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더 기분이 안 좋아져요. 그리고 또 얼마 후에 또 꿈을 꾸었어요. 이번에는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다 절을 하는 거예요. 그 꿈을 이제 또 이야기했어요. 요셉이 기분 좋아가지고 막 이야기하니까 형들이 더 열이 확 받았어요. 그리고 아버지까지도, 이놈아, 나도 너한테 절해야 되냐? 나와 너 엄마까지 너 형제들까지 다 너에게 절하겠느냐 하면서 꾸짖었어요. 그렇지만 꾸짖으면서도 야곱은 그것을 마음에 두었다. 성경에 그렇게 이제 기록하고 있죠. 그래도 저놈이 뭐가 되긴 될라나 보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는 것 같아요. 이렇게 꿈을 2번 연속으로 같은 내용의 꿈이죠. 요셉이 높여진다는 거죠. 모든 식구들보다도 높여진다는 거예요. 이 꿈을 요셉이 이제 꾸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번 꿈을 꾸게 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확실하게 된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하실 때가 있습니다. 요셉이 바로 그렇게 꿈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꿈의 내용은 명약가나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높여주겠다는 거예요. 지금 형들에게 미움받고 그냥 그렇게 마음이 괴롭지만은 부족하니까 그런 거예요. 지가 스스로 이렇게 아버지도 그렇게 협조했고 지도 그렇고 그렇게 미움받을 만한 일들을 많이 했어요. 그걸 조심스럽게 지혜롭게 하면 좋은데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미움을 이렇게 받고 있는데, 그래서 너무너무 괴로운 이 요셉에게 하나님이 그래도 올바르게 살려고 하는 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마음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보신 것 같아. 그리고는 요셉에게 꿈을 주신 것입니다. 내가 너를 높이 세워줄게 하고 하나님이 이제 꿈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꿈은
꿈은 그래서 내가 이렇게 그냥 내가 저 형들을 내가 다 이기고 내가 높아져야 되겠다. 내가 스스로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그건 야망이 되는 거예요. 내가 돈 엄청 벌어가지고 멋진 차 타고 다니면서 내가 멋지게 한번 세상에서 한번 폼재고 살아봐야지. 그냥 이렇게만 생각하면 그거는 야망인 거예요. 근데 꿈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이렇게 해줄게. 내가 너를 이렇게 쓰겠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발견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요셉은 거기에 대해서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높여준다. 이 꿈을 요셉은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꿈을 받았다고 이제 다 바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그 꿈을 이제 하나님이 주시고 그 꿈을 이루기까지 하나님이 요셉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아직 부족함 투성이잖아요. 요셉이 철이 없고 부족함 투성이에요. 그래서 요셉을 이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을 이제 형들에게 이제 미움을 받아가지고 형들에게 그 양을 치는데 이제 요셉이 갔을 때 저놈 꿈꾸는 놈이네. 저놈 미어 죽겠는데 잘 걸렸다. 저놈 죽여버리고 이제 짐승에게 뜯어먹겠다고 하자. 형들이 바로 그래가지고 죽이려고 하니까 다른 이제 또 르우벤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구덩이에 던져 넣었다가 결국 이제 다시 상인들에게 팔아먹는. 그리고는 이제 요셉이 옷을 벗겨가지고 짐승 한 마리 잡아가지고 피 묻혀가지고 아버지한테 가서 요셉은 죽었다 하고 그렇게 하죠. 그렇게 해서 요셉은 이제 이집트로 팔려갑니다. 이스마엘 상인들에 의해서 이집트로 팔려가서 거기서 보디발 집에 그렇게 이제 노예로 들어가죠. 그래서 꿈은 높여주는 꿈을 받았는데 실제 상황은 뭐냐면 노예가 되는 거예요.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현실 상황과 꿈과 완전히 반대되는 현실이 전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노예가 되어서 거기서 열심히 일을 했는데 주인 아줌마가 또 요셉을 좋아해가지고 요셉 나하고 자자 나하고 잠자자 매일매일 그냥 꼬셔대는 거예요. 요셉이 그거 피하느라고 너무너무 고생했을 것 같아. 근데도 계속 그렇게 자자 해가지고 나중에는 그냥 요셉이 막 옷을 잡으니까 옷을 벗어놓고 요셉이 도망가니까 소리를 질러가지고 저놈이 나를 강간하려고 했다 이래가지고 이제 누명을 덮어서서 그리고는 이제 감옥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높여준다는 꿈을 주셨는데 현실은 노예로 또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참 비참하죠. 이렇게 비참하게 요셉은 그 어려움을 이제 겪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감옥 속에서도 이제 그 바로의 신하들이 이제 둘이 와가지고 술을 따르는 그런 그 가는 장, 술 가는 장, 그리고 떡을 주관하는 떡 가는 장, 그 높은 사람들이죠. 비서실장격이에요. 아주 그 임금의 총애를 받아야만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이제 감옥에 들어왔는데 그 사람들의 꿈을 요셉이 해석을 해줘가지고 그리고 이제 당신들이 가면 나 죄진 게 없으니까 나를 제발 여기서 좀 꺼내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술 가는 장도 그 이제 복직이 되고 나서 잊어버리죠. 요셉을 잊어버리고 그리고 요셉은 뭐 안 돼. 꿈은 높이 된다는 꿈을 받았는데 노예로 억울하게 감옥살이 또 그 가는들 기회가 왔는데도 가는들도 다 새카맣게 잊어버려 나가고 나니까 이런 어려운 상황에 요셉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굉장히 요셉이 이 꿈을 받았지만은 그 굉장히 시련이 많이 온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시련을 굉장히 많이 통과해서 이제 가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봅니다. 그러나 그 시련을 통과하는 과정 속에서도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요셉이 계속 하나님을 그래도 신뢰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이제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분명히 높여주실 거야. 하나님이 나를 쓰실 거야. 이게 믿음이죠. 나는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하니까, 올바르게 살려고 하니까, 난 하나님께 순종하고 올바르게 살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쓰실 거야. 이 확신은 거기에서 오는 거죠. 확신은 하나님이 나를 쓸 거라는 확신은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은 나를 쓰실 거야. 올바르게 형들처럼 못된 짓 하려고 하지 않고 난 올바르게 살려고 하니까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쓰실 거야. 그 확신을 요셉은 계속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죠.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순종할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삶을 살고 싶어. 이웃에게 유익을 주는 삶을 살고 싶어. 가정에서도 다른 식구들에게 유익을 주는 삶을 살고 싶어. 이렇게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웃에게 유익을 주려는 삶을 살고자 하면 하나님이 나를 쓰실 거야. 이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은 이제 그 확신 속에서 그 어려운 시기를 이겨나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하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지 우리 창세기 39장 3절 말씀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예. 그래서 주인이 봐도 저 사람은 저놈은 하나님이 함께 하는구나 그거를 느꼈어요. 그래서 이제 39장 5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그래서 그 주인이 요셉에게 다 맡겼어요. 집안 살린 사람 네가 다 책임져라. 그리고는 그 집안이 얼마나 잘 되는지 몰라. 그냥 너무너무 잘 돼요. 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요셉이 하는 일은 다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밑바닥에 떨어져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곳에서 또 형통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누가 우리를 어려운 자리에 밀어넣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엄망불평 그런 거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만 하시면 된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만 하면 된다. 예,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환경 탓,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괴롭히고 이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만 하면 된다.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만 하면 된다. 요셉은 그렇게 해서 승리하고 형통하게 되고 요셉 때문에 주변이 다 복을 받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우리 신민교회 성도들이 가는 곳곳마다 주변의 사람들까지도 다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길이에요. 그 다음에 창세기 39장 23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예. 감옥에 들어갔는데 억울하게 누명을 덮어쓰고 감옥에 들어갔는데 그 감옥에서도 요셉의 얼마나 인정을 받는지 간수장이 야, 너 다 열쇠 네가 다 책임져. 모든 거 다 맡기고 아무것도 간섭하지 않아. 너무너무 알아서 잘하니까. 그래서 요셉은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되고 잘 되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어려운 자리에 갔는데 실제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거칠 것이 없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의 복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볼 때는 당신 어떻게 그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고도 그렇게 그런 생각을 하지만은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뭐가 걱정이야.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어디를 던져놓아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평안하고 복을 만들어내는 사람, 주변에 복을 주는 사람. 이것이 바로 성도들의 삶인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그런 복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제 때가 되어서 술 맡은 가는장이 이제 그 요셉을 기억하게 되는 때가 오죠. 바로가 꿈을 꾸었는데 아무도 꿈을 해석할 수가 없어. 그때 이제 요셉이 생각나고 요셉을 불러가서 요셉이 꿈을 해석해주고 그리고는 가장 밑바닥에서 가장 높은 자리로 애굽의 총리가 되는 당대의 최고의 나라의 총리가 되는 임금 다음으로 왕 다음으로 높은 자리. 왕이 너 마음대로 다 해라고 반지빼가리 다 줄 정도로 너 마음대로 다 해라고 다. 그리고 온 세상을 다스리는 사람이 된 거예요. 가장 밑바닥에서 온 세상을 다스리는 사람으로 올라간 것입니다. 꿈이 성취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꿈을 주시고 그 꿈을 이루어 주시는 분. 그래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 그러나 우리같이 부족한 사람을 통하여서 위대한 일을 하시는 하나님. 오늘 본문은 거예요. 우리가 별 수 없는 사람, 별 볼 일 없는 사람 같지만은 우리 같은 사람을 통하여서 위대한 일을 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전을 받으면 돼요.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하면 돼요.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이 위대한 일이란 것을 믿으면 돼요. 그리고는 나를 그 일에 써주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나를 써주세요.
우리가 그렇게 순종하려는 마음을 가지면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꿈을 받는 것이 중요해요. 이 꿈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귀하게 쓰실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내 꿈을 발견할 수 있을까? 나는 도대체 뭘 해야 되는가?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죠. 나는 도대체 무슨 일을 해야 되고 나는 얼마나 귀한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인가?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지요. 그것은 그런데 한 번에 요셉처럼 이렇게 딱 그런 꿈을 이제 높여주겠다는 그런 꿈을 이제 주셨지만 요셉도 사실 그게 뭔지 모르죠. 그 꿈을 받았다고 뭐 그게 뭔지 알겠어요? 그렇게 높여주실 줄은 뭐 요셉도 생각도 못했죠. 서서히 그것이 이제 꿈을 하나님이 더 이렇게 우리에게 선명하게 가르쳐 주시는 경우가 많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어릴 때 초등학교 5학년 때 목사가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슬쩍 들어왔어요. 슬쩍. 그 제가 가진 건지 슬쩍 하나님이 주신 건지 모르겠어요. 목사가 되면 좋겠다. 그러고 나서 까맣게 목사는 무슨 목사, 개풀 목사. 중학교, 고등학교 때 그냥 아이고 세상에 얼마나 재밌는 게 많은데 목사 그걸 해? 세상에 재밌는 실컷 놀고 즐기면서 나는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을 섬길 거야. 장로님이 되어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길 거야. 돈도 많이 벌고 그렇게 해서 한번 멋지게 세상에서 즐기면서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도 섬길 거야. 이런 마음들을 내가 주로 많이 가졌어요. 근데 주님이 어떻게 방향을 틀어서 결국 이제 여기까지 오게 하셨는데 그 어릴 때부터 이렇게 생각들을 이렇게 조금씩 넣어주는데 그때는 뭐 그게 뭔지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꿈이란 게 그래 내가 이걸 해야 되는데 이걸 난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나님이 이제 주실 때 그런 것들이 조금씩 이제 이렇게 키워져 가는 거죠. 키워져 가다가 어느 순간에 이제 그 꿈이 이제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가 알려면은 일단 내가 하나님께 쓰임 받고자 하는 소원을 갖는 것이 첫 번째예요. 하나님 나를 써주세요. 나도 별 볼 일 없는 인생, 내 가룟 유다 같은 그런 인생, 차라리 나지 말았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그런 인생은 내가 살고 싶지 않습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내 자신도 정말 내 재능을 다 개발해가지고 멋지게 영향력을 미치며 보람을 스스로도 느끼는 그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우리가 그런 걸 소원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나를 써주세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쓰실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뭐 아주 크게는 못 쓰임 받아도 그냥 정말 내게 하나님이 주신 재능 안에서 내가 그것을 잘 발휘해서 내가 하나님께 쓰임 받고 싶습니다 하는 이 소원.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 받고 싶습니다. 내가 정말 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하는 이 소원. 이 소원을 가지면 이제 꿈이 하나 이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더 하나님이 너 이렇게 하면 좋겠다 하는 마음들을 하나씩 주기 시작해요. 이것이 자라가서 이제 더 구체적으로 하나씩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꿈이 이제 안성돼 가는 거죠. 요한복음 7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아멘.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아는 방법은 뭐냐면 순종하려고 하면 알게 된다는 거예요. 정말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려고 하는 그 자세를 가지면 내가 가지는 것이 이게 내 꿈인지 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꿈인지 내 욕심인지 이것이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순종하려는 마음, 그 마음을 가지는 사람은 이제 내가 너를 이렇게 쓸 거다 이렇게 쓸 거다 하는 걸 점점 더 많이 이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꿈들을 우리가 계속 이제 더 이제 찾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걸 더 선명하게 보도록 해야 돼요. 우리 신민교회도 이제 앞으로 무슨 일을 해야 될 것인가 계속 찾아가는 거죠. 제가 한때 우리 신민교회는 이 능골 지역에서 정말 이 복음을 위해서 능골 지역이 90% 이상 복음화되면 좋겠다 그런 선포를 제가 계속 했었는데 저에게 어떤 분이 기도하시면서 한 도시를 맡겨주겠다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근데 저는 뭐 제 능력이 그렇게 뛰어나지도 않고 그러니까 아이고 무슨 뭐 그런 생각이죠. 아이고 무슨 그런 생각인데 어쨌든 그래도 믿음으로 선포를 했어요. 이 지역에 90% 이상 복음화되면 좋겠다. 그게 뭐 제가 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죠. 분명히 다 되는 건 아닌데 그냥 그런 이제 말씀을 들었으니까 나는 그걸 믿고 싶은 거예요.
믿고 싶으니까 그냥 이 지역에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이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다 잘 되기를 바라요. 저는 진짜 저 강영교회도 지금 베르빌 후문 쪽에 세워지고 있는데 정말 전 기도합니다. 하나님 잘 세워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그리고 이 지역의 교회들이 잘 돼가지고 제가 뭐하니 구원 못하면 다른 교회들이라도 막 일어나가지고 구원해가지고 이 지역이 구원받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어요. 이 프랭카드도 제가 이제 만들고 막 이렇게 교회들마다 막 아는 데는 다 연락해가지고 우리 그렇게 이제 능골 지역의 교회들은 코로나 방역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능골 교회 연합 이렇게. 왜냐면 교회 이미지가 지금 너무 막 실추되니까 그거를 회복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만들어서 막 몇 개 붙였는데 어쨌든 그러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한 마음이 있는데 그것은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우리는 그냥 보여주시는 만큼 그냥 내가 추구하면서 순종하면서 가는 것뿐이에요.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고는 뭐 이제 그건 하나님의 손에 달린 것이고 우리는 그렇게 이제 가는 것이요. 그리고 이제 100명이 되면 20명은 떼가지고 교회를 하나 더 우리가 개척을 해야 되겠다. 이제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이것도 뭐 마음대로 되겠어요. 요즘 뭐 교회 세우기 어렵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전국이 되니까 뭐 건축 이런 거는 아예 생각도 못하는 지금 시점이에요. 굉장히 지금 어려운 그런 시점이에요. 그런데 무슨 100명 된다고 20명 떼가지고 예배당 세우고 뭐 또 개척하고 하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갖고 계속 이제 더 이 지역이 어떻게 하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까를 생각하면서 계속 이제 기도하면서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열심히 아주 뭐 복음 전도 열심히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어쨌든 뭐 우리 수준에서 그냥 이렇게 하나님께서 뭔가를 정말 하시려고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계속 우리가 달려가는 것입니다. 아이들도 이제 이 마을에서 놀러 온 아이들도 이제 우리 8.15 때 10명 정도 이렇게 전도해가지고 우리 같이 말씀 나누고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것이 딱 막혀 있는데 그것도 빨리 토요일 날 모임을 이제 시작해서 토요일 날 오후 3시에 애들 쫙 모아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게 이제 여러분들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이 지역의 아이들이 많이 몰려와서 지금 다음 세대가 굉장히 문제입니다. 그래서 미래학자들은 그렇게 봐요. 앞으로 이제 가면 갈수록 초등학교와 주일학교 아이들이 교회 나오는 애들은 10명 중에 1명밖에 안 될 것이다. 그렇게 봐요. 대부분 이제 교회를 안 나온다는 거예요. 다음 세대들이. 그런 실정인데 어쨌든 뭐 우리가 정말 그렇다고 지금 분위기가 그렇다고 아이고 뭐 그렇게 뭐 당연히 그렇게 되겠지 뭐 하고 그냥 자포자기하고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우리는 그 한 명을 어쨌든 구원하는 그리고 젊은 애들을 더 모아내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걸 위해 기도하세요. 기도하고 애쓰시고 돈 부지런히 벌어서 애들 닭발 사주면 돼. 닭발 사달래. 닭발 사달라고 또 뭐 사달라고 하더라. 애들은 전도하려면 먹을 것도 필요해. 여러분 돈 부지런히 벌으셔가지고 아이들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투자합시다. 애들은요 힘 많이 안 들어도 전도가 돼요. 어른들은 한 명 전도하려면 힘들어요. 애들은 먹을 거면서 줄게 사줄게 와히요. 얼마나 쉬워요. 돈 부지런히 벌어서 선교하는 것보다 이게 더 중요해요. 사실 이게 아이들 여기서 이렇게 구원해 가는 일이요 얼마나 귀한 일이냐. 적게 돈 들고 효과가 커요. 이거 진짜.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일들을 우리가 이제 앞으로 해야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시려고 하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하고 우리가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그 한오래 집사님 사진 지금 있나요? 거기 한번 뒤에 나오나? 한오래 집사님이 이번 주에 한번 바깥에 와서 이제 교회 예배당 구경을 했어요. 구경을 이렇게 했는데 발목이 다쳐가지고 발목이 금이 갔어요. 그래가지고 병원에 가시면서 나오셔서 이제 보았는데 이번에 이제 이렇게 보시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여기로 저쪽에 있다가 우리가 오포에 있다가 이제 이 용인으로 1km 정도 떨어졌지만은 오면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까 막 굉장히 장소 땅을 찾고 우리가 막 그렇게 거기서 나가라고 하고 쫓겨난 거예요. 우리가 쫓겨났는데 쫓겨나면서 그렇게 정말 그렇게 고민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했는데 한우리 집사님이 그때 꿈을 꾸었어요. 우리가 예배당을 이렇게 막 리모델링하고 이렇게 꾸미고 있는데 초등학교까지 우리 교회에서 초등학교까지 길이 쫙 나 있더래요.
지금 보니까 지금 길이 나고 있어요. 여기 지금 길 나고 있죠. 길 쫙 나고 있습니다. 이게 초등학교까지 연결되는 길이에요. 그 하나로마트로 이렇게 지나서 초등학교까지 쫙 이제 그렇게 길이 나는데 꿈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죠. 꿈으로 이제 이렇게 우리 교회 예배당이 이렇게 자리를 여기 잡을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셨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여기에 자리를 잡게 되었고 이렇게 됐는데, 또 여기 말고 또 다른 예배당이 또 하나 더 지어지는 것도 이분이 꿈으로 봤어요. 더 이제 더 아름답게 또 지어지는 그런 모습을 봤는데,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땐 저는 지금 예배당 지을 마음 막 1도 없습니다. 그런 마음도 없고 형편도 1도 아니고 우리가요. 지금 코로나 전국에 무슨 그런 거 건축이라는 건 마음에 맞지도 않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어쨌든 그런 꿈을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약에 그것을 하시려면 하나님이 또 분위기야 뭐 그런 거 다 하나님이 만드실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만드시면 뭐 제가 거부할 이유가 없죠. 하나님이 만드시면 기꺼이 따라가죠. 할렐루야. 그러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 돈도 많이 벌게 하실 것 같아. 돈도 예배당 건축하려면 돈도 벌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돈도 많이 벌게 하실 것이고 사람들도 보내주실 것이고 필요한 거 다 주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걱정할 거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보여주시는데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는 생각해 보는 거예요. 생각해보고 한 가지는 분명히 맞았으니까, 길이 초등학교까지 나는 옆에 맞았으니까 그것도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개인적으로도 우리가 인도하는 것들이 있고, 교회적으로 인도하는 것도 있고, 나라적으로 인도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그러나 그 꿈이 꿈과는 완전히 반대 상황으로 막 이렇게 전개되는 그런 환경들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요셉을 보면. 그렇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그렇게 세우잖아요. 그래서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에 우리가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 하나님이 기도하는 가운데서 생각을 주시고, 또 때로는 진짜 꿈을 주시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갈 길을 인도해 주시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인도를 우리가 따라서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써주시겠어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더 크게 더 위대하게 쓰시고 싶어하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을 다 못해서 조금 덜 쓰임 받는 거죠.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만큼 제대로 못 쓰임 받는 거죠. 요셉 같은 경우는 제대로 쓰임 받은 것 같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쓰시길 원하신다. 하나님은 내 능력에 그냥 이렇게 내가 스스로 제한하고 있는 그 능력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숨겨져 있는 능력을 하나님 숨겨 놓으셨고, 얼마든지 하나님은 더 귀하게 쓰실 수 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믿으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시면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다. 우리 옆 사람 보고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당신은 하나님이 세우시면 당신이 상상도 못할 일을 할 수 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요셉에게 꿈을 주시고 그 꿈을 이루어 주신 우리 하나님, 꿈을 주시고 그러나 환경은 너무너무 오히려 더 반대 환경으로 갔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환경 속에서 끝내는 들으셔서 높이 들어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요셉을 보며 우리도 우리의 꿈을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우리를 귀하게 쓰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순종하여서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시련이 올 때에 그 환경에 낙담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안 믿는 사람들은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할 때 신세 한탄하고 정말 그렇게 정말 그 낙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게 되면 기다리며 인내하며 견딜 수 있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모든 역경을 이기고 시련을 이기고 끝내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가지신 그 꿈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복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490장. 주여 지난 밤 내 꿈
되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있기를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있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있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이번엔 주에는 노회가 있습니다. 정기 노회 10월 13일 있는데 노회도 숫자가 많이 못 모여요. 50명 미만으로 그렇게 모입니다. 그리고 우리 줌 또 하실 분들은 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꿈을 더 나를 통해 하시려고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더 선명하게 보여주시고 더 순종하여서 그 꿈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 아버지여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 오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사.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주여 주여 붙들어 주시고 주여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신민교회를 통하여서도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는 꼴에 하나님이여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 북한 땅에도 주의 복음이 꽃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 아이들을 주여 믿음으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며 주여 우리 성도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 쓰임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주여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억만 죄악 가운데서 건져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그 꿈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오늘 요셉처럼 끝까지 승리하고 꿈을 이루는 사람이 되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각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